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3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어디에서 작성했냐면 감옥에 있을 때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옥에 있는 분들 그 인터뷰한 걸 유튜브로 보면 또 제가 의경할 때 구치소 이제 친구들 얘기, 유치장에 있는 유치과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한마디로 똑같대요. 재수가 없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두 가지로 나뉜대요. 하나는 재수가 없다고. 그래도 차라리 재수가 없다는 사람은 낫대요. 그 친구들이. 왜?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억울해. 억울해.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기뻤을까요? 감옥에 있을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감옥에 있는데 기쁠까? 새로운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 정말 두렵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환경인데 기뻤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기뻤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안에서 또 복음을 계속 있어야 되니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과 실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서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당시의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했을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거는 나도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삶도 낙담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그들의 삶에는 힘든 점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임할 것을
깨달으라고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작성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죽고 싶어도 지옥 간다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분들 있을까 하면, 또 어떤 분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실 수도 있고 걱정이 있는 분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아팠을 때는요, 굉장히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이지? 저게 나를 건드려? 어쭈,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뿌리채 내가 다 뽑아내줄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 위에서 그걸 다 받아버리더라고요. 먼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를 괴롭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원수라는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제 몸이 먼저 망가지더라고요. 왜?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사색이 깊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라고 하잖아요. 단순하신 분들 보면 금방 잠드시잖아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 박수 쳐드려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머리 대면요 금방 자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사색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괴로워서 어떻게 돼요? 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소리 소문 없이 그 사람 뿌리채 다 뽑아내지,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충격을 다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스승 목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명목사,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놔버려. 그래서 놔버렸어요. 그런데 가끔 들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못 알아보기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 안 하고 사니까요,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닿으면 자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죽는 문제에 본인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제가 부활절 되면, 고난주간 되면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죽는지, 언제 죽을지 다 시한부 인생을 사시던 예수님이 잠이 오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새벽기도 이제 어른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있어, 새벽기도가. 우리나라만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농사 짓는 그 풍습 때문에 있는 거 인정하는데, 예수님 그 심정이면 잠이 오시겠냐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여러분, 안병동 가보세요. 거기 다 앉아, 다 텔레비 켜놓고 졸음이 진짜 쏟아지면 그때서야 잡니다. 일반적으로요, 안 잡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기뻐하게 하려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놔버리십시오. 그걸 수용하는 거라고 해요. 용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상대편의 원수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겠지만, 그럴 땐 그냥 나랑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좀 놔버리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를 줄 믿습니다. 그걸 놔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로 채우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채우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도 사시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접촉사고도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큰 사고가 났다고 쳐보세요.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명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 99명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김지선 씨라고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이 친구가 사고가 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화상이 크게 입었어요. 수술을 12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예뻤던 얼굴이 화상으로 다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곰보처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입도 돌아갔고요. 눈도 약간 짜그라졌고요. 코도 이렇게 누른 코처럼 됐고요. 성형을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고열에 의해서 이게 다 피부가 녹아내려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CBS, CTS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함을 다시금 회복했어요.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12번의 대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생명 이거 하나님이 다시금 살게 하셨으니 제가 이거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얘기가 CBS, CTS, 구TV, C채널, 뭐 극동방송 뭐 이런 데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감사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그때는 시간 강사를 하다가 한동대학교 정교수가 됐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자체가 사회적 약자이면서 한동대학교 교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저보다 낫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속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봐야 되고요. 희망 속에 또 다른 희망이 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도전과 또 다른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어쩌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화상당해서 12번의 생명을 걸고 수술해서 대학 교수일지라도 어디 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서 붕대를 감고 다닐 정도였대요. 예뻤던 얼굴이 이상하게 자기가 봐도 흉측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얼굴을 드러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느 처자를 만나도 저보단 낫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새로운 은혜가 생깁니다. 새로운 축복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절망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날 줄 믿고요. 또한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시크릿이라는 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또한 그 기쁨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실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믿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자냐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랍니다. 행하래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믿음이고요. 행하는 믿음이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믿고 행할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쏟아질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한대요. 아니에요. 이게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오류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의 믿음에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에 정말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해봐야 되는 거고요. 도전도 해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괴로움만 있을 수 있고 시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그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 싸우지 마시고 소리치지 마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고스톱을 치셔도 좋아요. 새로운 문화를 만드세요. 내가 다 따려고 하지 말고, 조카들 돈 주기 좀 부담스러우면 이 돈 딴 거 갖고 식구들이랑 한번 피자라도 시켜 드시던지 치킨이라도 시켜 드시면, 야,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어이구,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셨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문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별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속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괴로움과 어쩌면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놀라운 기쁨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